오늘은 에스겔 7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행위와 죄악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은 금은 재물들을 소중하게 여겼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재물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금과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기근이 심하게 될 텐데 금과 은이 있어도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금과 은이 오물과 같이 버려질 것이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시대의 죄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네들 재물을 얻어서 화려한 정식으로 치장하며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들, 금과 은 재물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도다. 재물을 얻어서 명품과 화려한 정식으로 치장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즉시 버려야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교만 자체가 우상숭배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 그의 모든 재물이 타국인의 손에 노략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세상 악인에게 넘겨져 약탈을 당하고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이어서 23절이죠.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피 흘리는 자가, 죄가 그 땅에 너무나 가득하고 포악이 성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는 심판을 작정하시고 선지자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이는 유다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깨우쳐 주려 하심입니다. 심판이 이미 확정됐고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언약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피 흘리는 죄와 포악이 그 땅과 성읍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끊임없이 경고, 책망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가득 차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 흘리는 죄,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포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기도 하셨죠.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보응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게 될 것이고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결코 살인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리는 죄가 땅에 가득하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득 찼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이방인에 끌려가게 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피 흘리는 죄,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산상수훈이죠. 5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어떻게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지를 율법을 더욱더 강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분노하고 어리석고 미란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심판과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분명한 깨달음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잘 적용시켜 보세요. 묵상을 하고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가족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다. 서로 싸우며 비방하고 있다. 서로를 어리석고 미란 놈들이라고 욕하는 일, 그러한 교회와 개인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한 적용입니까?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살인죄라고 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미움이 있거나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미워하는 일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살인죄. 가정과 교회 안에 서로 이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소송하고 재판하는 일들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세든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24절 이하 25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제사와 예물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하잖아요. 고발하는 일, 형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빨리 사화하라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살인죄가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득했다.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야 되나요?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나요? 사랑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엄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악이 가득한 포악, 히브리 하마스거든요.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과 악이란 뜻이에요. 이 하마스. 이런 불법과 아주 폭력적인 일들이 부당한 행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도선, 성정, 가정, 또 성령이 거하시는 개인의 마음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속에 포악과 불법이 가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깨닫고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계속 적용시켜야 돼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
쉽게 목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어떻게 된다? 심화되어 갈 것이다.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남은 자죠.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와 거룩함과 경건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삶을, 경건의 능력을 지켜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강조하신 거죠.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얼마나 될지는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서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지혜를 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시작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선지서 끝나면 계시록으로 이어져야죠.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그 집들을 점령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할 거라고.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하나님께서 더럽힌다고. 성소를 버리셨어요. 피 흘리는 죄와 포위 가득한 이스라엘. 거기에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뭐 예배를 몇 번을 드렸고 제사를 어떻게 드렸고 헌금을 어떻게 했고 교회를 위해서 뭘 얼마나 했는데 근데 그 안엔 불법이 가득하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특히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심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특성이 그와 같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너무 싫어해. 그런 선지자들을 막 박해하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더라는 것이죠.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살인과 포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방인들을 데려온다잖아요. 바벨론. 그들에 의해서 긍휼 없는 심판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대가 악랄하죠. 성전을 불태우고 기명 다 빼앗아가고 더럽혀졌어요.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와 잔악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려웠을까요? 완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죠. 누가 먼저 버렸는데요? 진짜 완악해요. 이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말이죠. 진짜 너무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요. 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 주셔야 합니다.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지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 견디실 수가 없잖아요. 절대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하고 뭐 선지자라고 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 것 같니?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칭찬받았죠.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장로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소리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도 주님 따르는 우리는 크게 출세하고 성공 한번 해봐야죠. 이런 그 생각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탄을 물러가라고 소리치잖아요. 십자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서운 공입니다. 그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무자비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어찌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절대 공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도 출세 한번 해봐야죠. 무시하고 업으로 살았는데 이런 참 안타까운 이러한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도 너무 많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죠. 대적합니다. 자신들의 결코 그런 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아주 주요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왜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저걸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와 가정, 개인에 계속되어 왔고 마지막 때인 오늘날은 더욱더 극심하겠지요. 자신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짓과 위장, 교란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말도 안 되는 교리와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들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쇠퇴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게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정말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교만한 자를 그치게 할 거를 강한 교만을 그치게 한다고. 교만이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은 철저한 자기중심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라니까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겸손한 자에게는 그러나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고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시작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교만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주여 나는 주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25절 패망이 이를 것이다. 그때는 평강을 구해도 없을 거야. 환난에 환난을 더하게 될 것이고 절망이죠.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니까 좋은 온갖 소리는 다 들려주겠지만 결국 멸망한다.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장로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잖아요. 의 회복. 장로 역할은 뭐예요? 책략.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평강을 구해도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니라.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환란에 환란이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란이 더하신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환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음에는 7인을 떼는 심판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더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헛되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으로 인해서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때는 참 선지자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묵시나 주장은 헛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이에요. 이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이 삶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제공자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고 가르치지 않고 예배와 기도, 중보의 사명을 망각한 제사장들, 거짓말을 전하는 선지자들, 장로들의 부패와 타락, 완고함, 무지, 교만,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보세요.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오늘날 거짓 목사들과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어리석은 교인들. 이외에 다른 묵시와 예언, 말씀, 성경 이외에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잊지 마세요. 성경은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묵상, 기록한 목적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과 연결이 돼야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책망,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로 교육받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는 것이 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무슨 성경 역사의 배경에 대한 역사와 지식을 얻었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까? 책망에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만들 것인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데요? 선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정의, 의를 행하는, 무엇이 의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긍휼이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고 하셨죠. 이타적인. 이걸 배우기 위해서 성경, 예수님이 철저하게 선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는 선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죠. 성경 말씀 묵상하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돼요. 경건.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상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아멘입니다. 경건에 힘써야 돼요. 27절에 왕은 애통, 고관, 놀람, 주민들은 떨리리라.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 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고 죄악대로 심판한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로소. 진짜 알게 될까요?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어리석고 배역한 왕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지도자들, 애통하고 놀랄 것이다. 이게 정말 일어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가 안 돼. 심판이 막 쏟아질 때는 심판이 안 된다니까요. 긍휼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별력 없는 백성들, 주민들,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죄악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공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뭐냐? 악행에 대한 죄악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맞으면 심판이 쏟아진다. 거기 교회가 통과한다. 의인이 통과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보세요, 말씀에. 행위와 죄악대로 갚아주시는 게 심판인데 거기에 왜 의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과거,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나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잘 이해를 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을 당합니까?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피를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뻥뻥 쳤죠. 예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루살렘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로다. 2000년 동안 남면이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망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이거 보세요. 죄악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게 심판이라고요. 물론 마지막 심판 때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심판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왜? 돌이키지 않았으니까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공의가 긍휼이 사라져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계시록의 심판 말씀을 마지막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사 선지서의 말씀들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참. 돌이키질 않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어리석은 왕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다. 잊지 마세요. 로마서 2장 볼까요? 5절로 8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부모가 돼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텐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포악과 피 흘리는 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성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제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아주 무섭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하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책망 교훈을 얻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오신 날 이 땅에 남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 천국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